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한 이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을 이제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다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셔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반응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사울 왕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이제 행하죠.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거부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돌이켜서 그 뜻을 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많은 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때에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맏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가서 포도원에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 예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포도원에 가지를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때에 마태복음 21장 30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 앞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결국 가지를 않았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싫어요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 앞에 뜻 앞에
순종할 때에는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 뭐 순종에는 그냥 이렇게 쉬운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순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야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벅찬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으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사울 왕, 즉 지금의 왕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왕에 대한 반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지금 또 다른 사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소문이 나면 사무엘은 반역죄로 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일이 탄로가 났다. 그러면 이세의 가족 역시도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뭐 사무엘 역시도 뭐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힘겹고 벅찬 일이다라고 느끼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거는 지금 제 상황상 여건상 또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면서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아예 그냥 씨를 말리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명령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허락함으로 왕의 어명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각 지역에 다 뿌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며칠에 유다인들은 뭐 멸하라 이러한 명령의 조서를 각 모든 도시마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이제 큰 위기가 유다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어 있는 조카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에스더가 이 말을 딱 듣고 유다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리고 싶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에스더가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왕의 허락도 없이 누군가 아무리 그가 왕후일지라도 왕 앞에 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에스더로서도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3일 동안 유다인들에게 얘기해서 저를 위해서 같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3일이 지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죽게 된다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이러한 위기감 속에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이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 그냥 우리 힘으로 순종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보다 나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만약 지혜가 필요하시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할 때에 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새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너는 그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이 그 소를 한 마리 몰고 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무엘은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이 일은.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한 생각으로 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곳에 있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너희는 거룩하고 정결케 하라. 그리고 함께 제사에 참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데, 암송아지를 제사로 드리는 것은 화목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이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화목제사는 일부분만을 태우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들을 다 함께 나누어 먹을 때에 이 사무엘이 바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 자리로 청합니다. 이새와 그 아들들을 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죠. 지금 사무엘이 다른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수 있게 하는 지혜를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다윗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구할 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설령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 삼으신 그러한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보이시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겁고 어려운 일이라 판단할 때 쉽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때마다 믿음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오직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또 돕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선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대로